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13장에서부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자, 이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7장의 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하는 이 기도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셔서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의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참 좋은 그러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늘 설교하실 때마다 비유로 설교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더 쉽게 또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일을 열매를 절로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땅에 떨어져서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뿐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또 해산하는 여인이 늘 그 자녀를 낳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근심하지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그 모든 근심을 다 기억지 않는다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또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별 설교에서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비유의 말씀으로 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서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별 설교 중에는 포도나무 비유, 또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
이처럼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가 밝히 말해줄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강림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즉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또 한편 이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알게 될 때가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한 40여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40일 동안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이제는 비유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내가 말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도 들려주셨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환하게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될 그날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기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 구절 자체가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좀 어렵게 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만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날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뿐만 아니고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26절을 읽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자칫 오해하지 않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간구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7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다면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27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또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 2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고 이 세상에 온 것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다시금 내가 온 곳 아버지께로 내가 되돌아간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만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금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 천국 본향에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고 세상에서 한평생 인생의 삶을 산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말씀이 됩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읽고 이렇게 또 지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 그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그날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30절의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환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견해는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칼빈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믿음이 확고하다고 자부하느냐 이렇게 칼빈은 이 성경을 주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의 그 믿음이 확고하다고 너희들 자부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2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들이 진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반어법적으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진짜 자부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정말 확고하다고 너희들 자부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다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질 거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이를 거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벌써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너희들 정말로 그 믿음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처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은 이제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얼마나 확고한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질 시간이 곧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단시간에라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언제나 꺾이고 흔들리고 있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이 됩니다. 너희들은 다 제각각 다 나를 두고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계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미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33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마지막 33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들려준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우리가 앞서도 이미 보았던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맨 마지막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심지어 죽임 당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서 그들은 장차 예수님 위해서 순교의 길도 마다치 않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하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처럼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질 때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힘으로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더욱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더욱더 담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 붙잡고 더욱더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하루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나를 결코 홀로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삶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